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가장 완벽해요. 2022년 새해를 내가 아닌 주님 먼저 앞서 가시길 소망하는 김동욱 집사님의 찬양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2022년 첫 방송을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그리고 또 전기철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손재성 목사님이 든든하게 자리를 해주셨어요.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할 나라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7천 미라클 전기철 목사님 얼마나 잘하십니까? 네, 이 빈자리를 채우려 하니 얼굴 모습도 비슷하게 전기철 목사님 얼굴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왔어요. 네, 전기철 목사님 정말 잘하시죠. 그렇지만 또 손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시다고 아주 평판이 자자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오늘 특별한 나라, 또 특별한 민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열방을 향하여에서 처음으로 만나보는 나라인데요. 오늘은 유럽의 동남부 러시아와 접해 있는 우크라이나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계획이라는 뉴스가 자주 들리고 또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브루시립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 사역과 가정 고아원이라는 특별한 사역으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 장종일 선교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방송에 아주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찬양 사역자 김동욱 집사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동욱 집사님은 저와 함께 또 CTS 부흥집회 오직 예수에서 찬양으로 또 우리가 자주 함께하지만 마침 오늘 제가 처음 이 시간에 MC를 하러 나온 이 자리에 집사님이 함께하시니 더 반갑고 든든하고 또 편안합니다. 자, 7천 미라클 가족분들에게 직접 본인 소개와 소감 말씀해 주시면 더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찬양 사역자 김동욱입니다. 이렇게 새해 첫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오늘 주님이 주실 은혜와 또 감동 그것들을 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우크라이나 장종일 선교사님은 오래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화재로 방사능이 유출이 돼서 피난 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런 곳에서 20여 년을 묵묵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러시아 서쪽 흑해 연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3배 크기 영토에 끝없는 평야와 옥토를 가진 나라.
수도 키예프 주변엔 20여 미터 높이 소나무들이 장관을 이룬다. 한때 동유럽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1991년 독립 후 구소련의 국영 경제 개혁 실패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증가하며 경제 수준은 아시아 필리핀과 비슷한데 인구의 70%가 정교회로 199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키예프의 페체르스크 수도원이 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과거 소련 광장으로 불렸던 곳은 독립광장으로 이름을 바꾸며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는데 러시아, 폴란드 등 7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우크라이나는 전쟁과 식민지의 아픔 등 민족의 순환사가 계속돼 왔다. 특히 2014년 4월 러시아 국경 지역인 돈바스에서 친러 성향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돈바스 전쟁 이후 러시아는 계속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국경지대에 병력 10만 명을 집결시키며 긴장이 더 고조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들은 술과 마약을 즐기며 자녀들을 방치해 거리의 고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동부 지역 전쟁 고아들까지 더해 나라에서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척박한 우크라이나에서 부르시립 지역을 중심으로 고아들을 보고만에 세우기 위해 지난 20년 가정고아원의 모델을 만들어 온 이가 있으니 장종일, 강정혜 선교사 부부다. 이곳은 장종일 선교사 내외가 지난 2021년 10월에 세운 어린이 선교센터. 오늘 첫 수업은 강정혜 선교사가 진행하는 만들기 수업이다. 오늘은 모든 클래스에서 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그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들에게 보여주고, 이 클래스는 그 어떻게 바느질을 하는지, 어떻게 재봉틀을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배우는 클래스입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목공부 아이들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나무를 잘라 각각 자신들의 성탄 트리를 만드는 것. 오늘의 최고 작품을 자랑도 한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할 현대식 주방 시설까지 갖춘 부르시립 어린이 선교센터. 지역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키우도록 돕고 있는데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로봇을 연결한 컴퓨터 수업을 비롯 요리 수업, 재봉틀 수업까지 현재 17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며 보고만의 꿈을 키우고 있다. 또한 헌옷이나 기증품들을 장선교사 내외가 깨끗이 정리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의 다음 세대는 물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까지 품는 센터의 보일러실에 얼마 전 화재가 발생했다. 추위가 극심한 데다 센터 확장 공사까지 진행 중이라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다. 16살 때 미국인 선교사와 지내며 자연스레 선교의 꿈을 품게 된 장종일 선교사. 특히 공산권 선교회의 마음을 품던 중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연방 체제에서 독립하자 20여 년 전 온 가족과 함께 건너왔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 사역과 함께 마약과 술 중독인 이들의 회복을 돕던 중 이들의 자녀들이 방치되는 현실을 알게 됐고 가정고아원 사역을 시작해 고아들이 가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돕고 있다. 가정고아원이란 고아들을 시설이 아닌 각 가정에서 입양해 키우는 것인데 장종일 선교사는 개척한 16개 교회들 중 특히 휴모대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각 가정에 고아들을 입양해 키우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역이 향후 교회들의 모델 케이스로 자리 잡길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고아원 사역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입양해 키울 집이 필요하다. 기존에 살던 집을 확장하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대부분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에 장 선교사는 가정고아원을 새롭게 세우고 보수하는 일들을 전폭적으로 돕고 있다. 한창 건물 2층 공사 작업을 하는 이곳은 세르게이와 율리아 부부의 가정고아원. 따뜻한 가정 환경 속에서 밝아진 아이들이 장 선교사 내외에게 그림 자랑을 하는데 와. 그리고 온 가족이 장 선교사 내외에게 찬양을 선물한다. Все о счастье мечтают, но порою не знают, что же это такое, и стремятся куда, добиваются многого, но не помнят о Боге, а без Бога счастливым стать нельзя никогда. Счастье не деньги, не богатый дом, счастье в общении с любящим Христом. Нету надежнее друга на земле, на его груди спокоен ты везде.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고백한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세르게이와 샤샤 부부 가정. 세르게이와 샤샤 모두 고아원 시설에서 자랐다. 장 선교사가 이들의 사연을 알게 된 후 현지 사역자 가정고아원의 입양을 권유했는데 가정고아원에서 자라 독립한 둘은 얼마 전 결혼해 자녀까지 낳았기에 장종일 선교사에게는 사역의 큰 열매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가정고아원 사역의 중심이 되는 휴모테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진다. 가정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장종일 강정희 선교사 내외. 우크라이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통역을 이어가며 선포한다. 아마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역과 전도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Но у меня 있습니다. мечта вы, но ваши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ведения. 그리고 이 땅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 함께 갈 것을 결단한다. 갓난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는 20년. 그 시간을 한결같이 우크라이나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섬겨온 장종일 선교사 내외의 헌신을 통해 어느새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 Если будет какая-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йти еще куда-то учиться, может пойду учиться. Да. А если что-то не так пойдет, то где-то другую работу найду.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не просто приготовить много кушать и одеть их. Это не главное.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ля нас, чтобы мы помогли им сделать хорошими людьми и уверовать в Бога. И поэтому я очень много молилась. С Сергеем очень много беседовали с ним, говорили. Вот, и мы видим перемены. Они произошли не сразу, но они постепенно. И когда дети начали каяться, то мы видели, как Бог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и менять их мышление. Вот, это очень трудно. И одно из трудного, что они все разные, с разных семей. И их не воспитывали, они жили как хотели. А теперь их сделать одной семьей, чтобы они полюбили друг друга, чтобы в нашей семье было хорошо и приятно для всех, это очень сложно. И поэтому без помощи Бога мы бы ничего не смогли сделать. 우크라이나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
고아들을 품고 있는 장종일 강정희 선교사 내외. 개척한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고아원 사역이 술과 마약, 전쟁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땅에 복음의 통로로 자리 잡길, 이를 위해 하나님이 때마다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함께 기도한다.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네. 장종일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정고아원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또 현재 동부 지역 전쟁 영향으로 나날이 지금 고아들이 많아지는데 국가기관 고아원이 아니라 성도들 가정에서 사랑을 주면서 입양해서 키우면서 우크라이나의 다음 세대를 복음안에 세우시는 아주 특별한 사역입니다. 목사님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도 코로나 이후로 정말 가정이 많이 해체가 되고 깨지는데 오늘 가정고아원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새롭지만 또 새로운 복음 전함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김동욱 집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하나님의 일은 정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에 또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정이 사실은 소망이잖아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끌어가는 귀한 두 선교사님이 계셔서 참 감동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네.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우크라이나인데요. 2014년부터 계속되는 동부 지역 전쟁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침공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장 선교사님은 20여 년을 한결같이 우크라이나 브루시립 곳곳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들을 개척하고요. 또 나날이 늘고 있는 고아들을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가정고아원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한 가정 한 가정 고아들을 입양할 성도들의 집이 그 입양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 하거나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재정들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입양아들 그리고 입양 부모들의 교육은 물론이고 그 지역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교육하는 교육센터 완공을 위해서도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차량도 시급이 필요하고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네.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장종일 선교사님과 영상 통화가 연결되었는데요. 우리 직접 만나볼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손재성 목사입니다.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 새벽이라고 들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하고요. 선교사님 먼저 지금 한국 뉴스에도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현재 느끼시는 그런 체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한국에 나오는 기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러시아 군대가 국경에 집결하는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일 염려하는 게 공산국가는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입니다. 그렇죠. 독립 후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갖다가 점령했고 동부 땅을 갖다가 이렇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때는 러시아 탱크에다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이렇게 쳐들어왔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함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장종일 선교사님과 아내 되시는 강정혜 선교사님 네 분은 우크라이나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데 지금 사역하시는 지역이 특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역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브루실 지역인데 이곳은 35년 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화재가 있었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20년 조사에 의하면은 그때도 한 15,000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평균 수명이 짧고 저항력이 약하고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연약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병은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때 폭발 유력은 일본 원자력 히로시마의 원자력의 20배 이상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20년 사역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오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교회 개척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한 다음에 이제 저는 맹인 재활 쪽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맹인 재활보다도 마약 알코올이 더 문제였습니다. 흰눈이 왔을 때도 사람들은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고 참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참 문제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마약 알코올 재활 사역을 하고 마약 알코올을 또 한 사람들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개척한 교회가 학교 앞에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종교 담당 과목을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저희 전도사님과 또 마약 재활 사람들이 가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그 선교를 했을 때 다른 학교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개 학교 선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정구원 사원 지금 아주 필요한 가정구원 사역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의 이런 사역들 속에서 선교사님이 키우신 아이들이 청년 리더가 되고 또 성도들이 가정 고아원 사역에서 불우한 아이들을 입양하며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고아 아이들을 입양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회가 중심이 되는 귀한 열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열매를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이 좀 은혜가 됩니다. 네. 그 시골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네. 이렇게 사역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그 20년 전에 만난 초등학교 학생 그 알렉스는 저희 아이하고도 이렇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청소년 리더자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어린이센터의 책임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정고아원에서 자란 그 사샤와 세레게이는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있는데 또 자기도 그렇게 입양 사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세상에. 대단하다. 그 아이들 안으시면 이렇게 손주 안는 그런 기분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쟁 지역에서 온 맥신과 사샤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난민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돕고 생활했는데 이들도 이제 2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이를 또 입양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너무 좁아가지고 좀 더 큰 집으로 이렇게 옮기기로 했는데 큰 집으로 옮길 경우에 더 많은 아이를 또 입양하겠다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가정고아원과 이게 더불어 어린이 선교센터를 작년 10월경에 개소하셨죠, 선교사님? 네. 그 특히 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센터는 그 입양된 아이들과 네. 또 입양한 부모들 이들을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만남의 장소, 교육의 장소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어린이 선교입니다. 사실 좋은 시설과 교육입니다. 이 가르치는 또 선생님들은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세 번째 용도는 방과후 수업입니다. 그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그 점심 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점심과 저녁을 주고 또 공부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네. 이야, 세상에 우크라이나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게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센터뿐만 아니라 가정고아원 사역이 너무 귀해서 많은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막 배우고 갔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저희 그 교회 선교팀이 이렇게 가정고아원 사역을 가정고아원 사역에서 이제 많은 노하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학을 와서 배우고 갑니다. 특히 이제 큰 교회 사람들이 배우고 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갑니다. 사실은 가정은 부모님의 헌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을 갖다 알려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가고, 그다음에 선교센터는 그 모든 아이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 등록비도 받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12,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또 어려운 가정에게는 면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메릴랜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요. 네. 그 첨단의 교육 방법이고 창의적인 그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곳의 지역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또 얼마 전에는 도지사 6명이 이렇게 같이 방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고아원과 어린이 선교센터 이게 두 군데를 운영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우리 강정혜 선교사님, 어린이 선교센터는 특히 현재 몇 명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현재는 한 190명인데 와. 이 가정 센터를 열기 전에 페스티벌처럼 열었어요. 그때 신청한 아이들은 400명이었어요. 한 450명? 네. 그런데 이제 인원들이 지금 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 대중교통이 없어서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190명 지금 그냥 등록돼서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목은 영어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그 와이파이랑 연결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그 대형 스크린에서 그 단어와 그 모양 이런 걸 보면서 쉽게 영어 단어 같은 거, 회화 이런 걸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 중에서 목공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손으로 만드는 거 직접 의자나 뭐 이런 것들 직접 할 수 있게 가르치고 있고요. 야, 두 분이 이런 사역들을 다 어떻게 다 감당하시나.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예. 네. 장성 교사님, 이렇게 그 아이들 교육하고 또 가르치려면 차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요? 구입하려면? 그동안에 그 옛날 차가 하나 있었는데 네. 맨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좀 우리가 기도하고 네. 그 현지한테 새 차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냥 새 차를 구입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도일제 미니버스가 한 5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5만 불. 5만 5만 원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바로 5만 그런데 불. 저희 이제 우크라이나 교회가 NGO에 등록이 돼 있어서 네. 누가 이제 주신다고 그러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그 아직 한 11마을, 한 11마을, 12마을은 아직 그 아이들이 못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로 가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한 그러게요. 400명, 500명은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불. 차량 구입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린이 선교센터도 사실 아직 완공이 덜 됐잖아요. 얼마 전 보일러실에 화재도 났었는데 센터 완공까지 필요한 것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건평이 한 1,10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때 유치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저희가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린 선교센터를 연 곳은 한 700평 정도 이렇게 완공이 돼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완공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은 어린이 방과 수업 아이들, 어린이 방과 수업과 교회와 체육관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돼가지고 좀 문제고 보일러실도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리 중이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한 10명 정도 교인들이 노동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만 저희가 사주면은 그들은 이렇게 노동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너무 좀 감사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완공되려면 자재값도 한
3, 4만 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쉽지 네.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저희 그 비전은 그동안에 개척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이렇게 전도로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네. 자, 우리 두 분 선교사님 현재 사역들과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 많으신데 나눠주시면 우리 CTS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정 고아원 아이들이 네. 믿음에서 성장하고 또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했지만 오지 네. 못하고 네.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와서 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을 위한 그 운송을 위한 네. 교통편이 획득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난 보일러실 네. 그것도 빨리 해서 아이들이 따뜻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장종일 선교사님도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나눠 주실까요? 같은 제목입니다. 아, 같은 제목이세요. 두 분이 한 마음이시군요. 한 마음이시군요. 예. 네, 아주 너무 귀한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사역이 선교고 선교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울림을 줍니다. 귀한 먼 우크라이나에서 가정 고아원과 어린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마른 아이들에게 생명을 심어놓고 믿음의 삶을 심어놓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우리 선교사님 두 분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센터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운성이 너무나 연약하여 지금 기도로 후원으로 요청 기도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이 선교센터에 와서 하나님의 교육, 믿음의 교육, 생명의 교육, 사람을 살리는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볼일 시설이 화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봉사로 인하여 지금은 준비 중에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온전히 이 준공되기를 다시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손길들의 후원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성령이 지시하시고 계시하는 은혜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Счастливым стать нельзя никогда. Счастье не деньги, не богатый дом. Счастье в общении с любящим Христом. Нету надежнее друга. 손 목사님 오늘 우크라이나 우리 장종일 선교사님 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러시아 침공과 또 고아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을 품고 가정 고아원 그리고 어린이 선교센터를 지으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그리고 말씀의 교육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최전선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어떨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김동욱 집사님도 아까 네. 막 영상 보시고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한탄을 많이 하시고 막 거기 감동도 가고 많이 싶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보면서 저는 두 분의 그 선교사님 모습 속에서 네.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랑 그 귀한 그 겸손함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네. 두 분의 사역이 너무나도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되게 저도 사역자지만 네. 도전이 됐고 네. 그리고 꼭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좀 찬양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거 네, 찬양 이제 나오니까. 계속 보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귀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프닝에 찬양해 주셨지만 우리 선교사님께 위로와 힘 드리기 위해서 찬양 한 곡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 선물해 드릴까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나눌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네. 찬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나누면서 주님이 힘 되시고 빛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시는 그런 선교 여정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양 사역자 김동욱 집사님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계속 듣고만 있고 싶은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20여 년 동안 사역하고 계신 장종일 선교사님께도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22년 새해 첫 방송으로 준비한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